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된 것과 부자 되려는 것의 차이는 뭐냐?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예? 타원에 가시는 보면 근데 몇 사람이나 되죠? 몇 프로나 되죠? 부자가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죠? 부자는 내가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증명이 끝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 어디까지가 부자냐 뭐 따지고 들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그냥 대략 얘기하자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물질을 내가 벌고 싶다 해서 번다면 다 부자 되지 뭐, 그죠? 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처럼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고 물불을 안 가려 돈 번다면. 사실은 좀 이건 좀 너무 좀 지나치는 좀 비하하는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정도로 우리 민족은 열심히 특심해요. 그런데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다가 오바해요. 가지 말아야 될 걸 그 선을 넘어요. 우리가 그걸 못 지켜요. 인간은 그 욕심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우리 인간이 이기기는 어지간해서는 힘들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세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신분 뭐 이거 상관없어요. 장로, 권사, 비록 장로님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교회에 물질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물질 사명자로 물질을 벌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장로님이에요. 평신도님 중에서. 네.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물질을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일반적으로. 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의 종을 물질 풍성하게 주면 하나님 의지 안 해. 물질이 벌써 주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기르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마귀에게 우리가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자들에게 해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부요해진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있고요. 하나는 마귀가 물질을 줘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줘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귀가 돈을 줬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 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룰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준 돈은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돈 쓰는 거 보면 영 덕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교만해져 있고 다른 사람 깔보고 그 돈 갖고 막 그냥 자기가 고자세로 군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확 달라요 벌써. 자, 여러분 돈을 부자 되려고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물질 사명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탁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돈 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업 아이템도 주시고 또 돕는 손길도 보내주세요. 길도 열어주셔. 때가 탁 돼가지고 어떤 장사라면 그 사람이 하면 쫙 뭐 운때가 맞는다고 그러죠. 사실 운을 따지는 건 크리스찬에게 맞지 않지만 모든 게 잘 돼. 일이 잘 풀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있어요. 새해 내가 부자가 될 만큼 준비됐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을 내가 얼마나 잘 쓰고 있나. 하나님이 내가 돈 쓰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몇 점을 주실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녀석 마음에 든다. 50만 원 줘봤더니 잘 써. 그러면 그다음에 500만 원 줘요. 잘 써. 5천만 원 줘요. 잘 써. 그럼 1억, 2억, 5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줬는데 이건 영 그 돈 때문에 애가 신앙생활도 안 해. 교만해지기만 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못 주세요. 돈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아 돌지만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줘봐야 하나님한테도 영광이 안 되고 본인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에게도 민폐를 끼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써야 돼.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돈은요, 돈에 미친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돈에 미치면 돌아요. 사람이 돈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마냥 그냥 모으기에 바빠. 목적 없는 눈 본 돈들 있죠. 어디다 쓰려고 모르고 계속 쌓아만 놓는 돈들 있죠. 그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아니라 독이 돼요. 돈에 미치면 뭐가 된다고요? 돈 사람이 돼요.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무작정 아무 목적 없이 무작정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뭐가 돼요? 그건 돈에 집착하면 그 돈이 나에게 독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우기 쉽죠? 예, 별로 IQ 두 자리라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잘 적용하세요. 자신의 삶에. 그러면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도 없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없고 돈 때문에 궁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고 싶지도 않은 직장에 가서 그냥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있으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자녀 삼아 놓고 나서 그 자녀 삼으라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로 하시겠다고 문을 얼마나 열어놓으셨어요. 크게. 에?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자녀 삼은 자녀가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그거 내가 참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막 새해에는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야무진 꿈 좀 꿔봐라. 주 안에서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이번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처자식 굶기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처절하게 아주 그냥 비참한 기도하게 않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하라고요? 주 안에서 멋있는 기도. 주님이 보실 때도 와 하는 기도. 그런 소망, 그런 계획, 그런 다짐을 하시길 원해요. 그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교회에서 예배 때나 또 이렇게 신앙서적이나 이런 데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만 있고 찾기만 하면 두들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해 꿈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부지게 꾸세요. 생존에 급급해서 허걱대는 꿈 그냥 막 위기 SOS 하나님 큰일입니다. 뭐 살려주세요. 이런 길 말고 여유 있게 항상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스케일 있는 좀 품위 있는 꿈을 꾸자 말이죠. 근데 뭐냐 그게 도대체?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달라.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갇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유한 사람. 이것도 상품 겁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시네? 예? 잃을 게 없는 사람.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딱 그건 아니에요. 한숨만 더. 예. 마음이 평안한 사람. 평안한 거는 좋은데 그게 부유하다? 그것도 부유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딱 좀 그런데 한 분만 더. 이게 사실은 유대인의 속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 가난한 사람은 계속 뭘 목마르고 채우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 자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가장 궁핍한 게 없죠. 부유한 거예요, 그게. 누구보다 더 많아서, 비교해서 누구보다 더 많아서 부자고 빈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가 다 넉넉하고 또 남들하고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있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의 정의를 어디다 보시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물질은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은 카트라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돈을 쓸 줄 알면 하나님이 돈도 맡기세요. 물질도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 맡기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뭐 기본적인 것으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뭘까요? 이것도 상품 주려고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 요즘 어려운가 봐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 예, 그것도 맞아요. 예. 또 경외하는 사람. 예,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맞아요. 자, 지혜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서 맨 마지막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귀를 열어서 남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내 아들아 들으라. 그래서 그러면 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들으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남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선줄을 여기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상드리려고.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한 사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예.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예.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뭐 성을 함락시키고 적군을 무찔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뜻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막 이끌리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 우리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뭐 어머니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아,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나는 여기 좀의 불경기에 나는 뭘 해도 안 돼, 기회가 없어,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자기가 자제할 줄 알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새해 계획을 짜고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대저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도 그러하다. 사람의 생각이 쫀쫀해. 아주 늘 보면 그냥 인색해. 그런 사람은 삶도 인색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사람이 통이 크고 남을 두루두루 이해하고 관대해. 자신한테는 스트릭트하고 자신한테는 엄할지 몰라도 남들한테 굉장히 아주 나이스해. 그래요? 하세요? 하고 탁탁 이렇게 웬만하면 다 허락해주고, 자기가 좀 손해날 것 같아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런 사람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받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 먹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솔로몬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가론 유다. 상품 하나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 여기 앉으신 우리 형제님. 가론 유다가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어줬다 그랬어요. 예수 팔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걸 냉큼 받아 먹었어요. 근데 가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당초 항상 돈 맡은 자였어.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 모든 그 살림살이를 돈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이 밝아. 가론 유다가 쓴 책이 있어요. 가론 유다의 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이 모르는데, 짧은 아주 소책자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그 책을 어떻게 구현이 하나님이 읽게 하셔서 봤는데, 가론 유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을 치면 장사 잘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예수를 마귀에게 속았냐? 스스로 속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냉큼 받아 먹었는데, 가론 유다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아하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 뭘 해도 할 뿐이야. 이분을 왕시키면 우리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데 뭐 농사 안 져도 그냥 국민들 자기 백성들 굶기시겠어? 이렇잖아요. 능력으로 보면 뭐 종합병원이 필요 없어. 모든 거 다 그냥 안수하면 다 낫는데 그렇잖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근데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3년을 따라다녀도 항상 지질이 궁상이야. 제대로 뭘 안 하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하 이제 등극하십시오. 이제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해도 안 하셔.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어 드리자. 직관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한테 팔아넘기면 이분이 그냥 죽으시겠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저렇게 전지하신 분이? 그리고 지켜본 거예요. 근데 웬걸?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신 거야. 오른뺨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가룟 유다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계획이 아닌데 그리고 그 동전 은잎들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가룟 유다 같이 잽싸고 머리 팍팍 돌아갔던 자도 결국은 속은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럴 것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 보고 너 나를 배반해. 그래서 나 팔어. 그게 부추기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아세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제가 선교사 처음 나가가지고요.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 참 부족하다. 내가 이런 이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참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라. 네가 완벽해서 너를 들어 쓴 거 아니다. 나는 너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뜻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울었어요.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맡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해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꿈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멋진 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를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귀하게 듣고 웬만하면 죄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성취시키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세요. 우리의 잠재 능력까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이런 재능을 줬단다. 왜 이걸 안 써먹니? 너는 왜 쓸데없는 눈가사탕 하나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니? 이 세상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그렇게 너희 가족만 생각하고 있고 네 자식만 생각하고 있니? 너는 내가 어디 시골 읍장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과 열방의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민족의 열방의 왕이다. 나를 제대로 좀 대우하고 나한테 좀 구할 만한 것을 구하지 않겠니? 아시겠어요? 우리 새해 꿈을 꾸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건 뭘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좋은 이쁜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번엔 좀 데이트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보내야지.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이번에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거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거는 다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 말. 아까 제가 부자 되세요 말씀드렸죠. 이번에 사람들이 행복하세요를 많이 얘기해요. 행복 좋지요. 그러나 행복하려고 산다면 인생 실패해요.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한평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많은 걸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라면 여러분 인생은 보나마나 20, 30점일 거예요. 100점 만점에. 높이 평가드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해 하나 수놓아 가잖아요. 지금 우리 한 해 한 해를 수놓아 가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것이 한 해 한 해가 모아진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작품을 내놓으시겠어요? 저는 멋진 작품 내놓으시기 원해요. 명장,
야, 이건 뭐 정말 명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 명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자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만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가 이제 나이 들면 제 나이쯤 되니까 제 동기들은 뭐 노후를 준비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야, 노후는 뭐 어차피 훌딱 지나가는데 뭐 노후를 준비하냐? 사후를 준비해라, 사후. 죽음 건너편에 우리의 영원한 곳, 나의 고향, 내가 가서 영원히 머물 곳,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이 아침 한개와 같이 물 한 방울 같은 요 짧은 인생에만 투자하느냐? 영원히 살 그 한 나라에 네가 간다는 거 너 진짜 믿냐? 야, 저는 제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나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다. 보험 든 것도 없다. 보험 들래도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한 나라 사후를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고 거기에 내 삶을 올인하고 있다. 모두 걸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의 꿈을 꾸시되 좀 스케일 있는, 멀리 보는 롱텀 플랜, 장기 플랜을 세워보세요. 물론 단기 플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 좀 스케일 있는 꿈을 꾸자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3부에 찬양 우리 또 함께 들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